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사람들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상당히 부모님의 근심이 있겠죠. 그래서 내 자녀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어려움을 끼치고 또 범죄자가 된다면은 그 범죄자 자녀를 둔 부모님의 근심과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고 또 그 자녀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이러한 범죄한 모습을 보고 범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가슴이 찢어지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타락한 인류를 대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에 인생들에게 120년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그 유예 기간을, 심판의 유예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눈이 먼 인생들은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 뿐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장 7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죄악 가운데 심판당한다. 돌이켜야 한다. 이것을 볼 때에 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어되지 않는, 멈출 수 없는, 다 퍼져버린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될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멸망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에게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통한 구원하심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는 어떤 말이냐면 시대와 이 노아가 당면한 시대와 그 시대 상황과는 상관없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의 모든 세대와는 분명하게 달랐고 그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삶을 노아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를 통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은혜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자녀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또 아벨 대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셋의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에게서 은혜라는 말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고 언급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당시에 의로운 자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인간의 자체적인 모습, 인간의 자체적인 자질, 인간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가 이루었던 어떤 공로와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업적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마음껏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까운데 계속 거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어도 절제도 막힘도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이 다 무너지고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돌이키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하나 일일이 세부적으로 사사건건 간섭하시면서 우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회초리를 드시고 조금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인생이, 저와 우리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죄가,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어둠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하고 어떤 세상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너무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은혜라는 말이 처음 새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도 바로 노아가 처음입니다. 성경에서 은혜가 처음 언급되고 의롭다는 말이 이어서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의로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인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타락으로 얼룩진 그 세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되어서 오직 악으로 죄악만을 탐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의로운 삶에 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하나님의 의인의 삶, 바로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는 단순히 의로운 자로서 자신의 삶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전달자였고 하나님 의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아를 또 의인이라고 말한 후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의 말은 탐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언제 쓰였냐면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구약의 제사에 쓰이는 짐승이 흠이 없다,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오직 흠이 없는 제물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노아는 흠이 없는 자였다, 흠이 없는 제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자는 이 말씀이 노아 자체가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죄를, 노아의 죄를 가리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인간 자체의 허물을, 그 죄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렸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의, 노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리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인간의 죄가, 허물이 있어도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항상 속죄의 은총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주일마다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 인간 자체의 죄성과 그리고 날마다 반복하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는,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처럼 비록 죄성을 갖고 있지만 또 범죄하여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완전하다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노아와 아벨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그 죄가 가리워지는 은혜가, 흠이 없다고 인정받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너무나 귀한 생명줄입니다. 사람이 물을 안 먹고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또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물을 먹지 않는 것과 음식을 먹지 않아서 견디기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게, 또 너무나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결여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줄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새롭게 구원이 시작되는 그 기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할 뿐만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힌 우리의 어두워진 모습들,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했다면 미래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과 사회관계,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두려웠던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놓아처럼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대홍수 심판도, 그 멸망과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그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교환되기 시작됩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께로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시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교환으로 이루어져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손이 우리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육신도 회복시키고 마음과 생각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양심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다시 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같이 다 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쾌락에 눈이 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노아의 그 모습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기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은 더 이상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는 즐거움이었고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노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완성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노아에게
노아의 삶 가운데 노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아직 한 번도 하늘의 궁창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해일과 같이 쏟아지는 물들을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이미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대홍수 심판을 벌써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직 배를 본 적도 없습니다. 배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다음 장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방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고 홍수 때 음식물을 미리 저장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과 모든 것도 과정도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단 한 번도 아니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든데 이것이 과연 될까? 본 적도 없는데.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 말씀에 노아는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의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방주를 다 짓는데 1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 이상이 걸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 헛수고한다라고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나? 무슨 비가 온다고 120년 동안 저렇게 역청을 칠하고 나무를 지어서 붙여서 배를 만들고 있나? 웃기는 일이야.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롱과 세상의 어떤 비난에도 하나님 위에 서 있는, 하나님 은혜 입은 자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흠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결국 120년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멸망할 때, 심판당할 때, 그때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 그리고 남들이 아깝다고 하는 그 주일에 일찍 나가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만을 섬기는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은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 방주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설계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설계하시고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성막도 하나님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성막도 성전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모세가 지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방주의 출입문은 두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도 아니고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그 출입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노아의 방주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판도 없었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일단 자신의 힘으로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후 3개월 된 모세가 담겨졌던 갈대 상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방향도 동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 앞에 도착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 방주가 있습니다. 그 방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그 항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생명과 회복이 있는 그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노아를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방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노아와 그 온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과 가족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입고 누리는, 또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 우리 인생의 방주의 항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